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마리아란 여성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마리아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 그러니까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미리암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나 마리아가, 미리암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인데 뜻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연구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6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한번 8장을 넘겨보시죠. 예. 자, 누가복음 8장 2절. 예. 자, 누가복음 8장 2절. 찾으셨죠? 예. 거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7 귀신이 나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래서 막달라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라고 그랬죠. 동네 이름, 막달라에서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자리, 그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예.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시면 누가 나오느냐? 네. 자, 예. 11장 1절 한번 보시죠. 11장 1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나사로. 그런데 누이 동생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는 마르다의 자매,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머리에 또 혹은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마태복음 26장. 예.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면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전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그냥 놀라운 평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6절 위에 소 제목이 있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밑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옆에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 아까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찾으셨어요? 네, 167페이지입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네. 자, 12장 자,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쓴 내용에서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 베다니에서 역시 그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그렇게 붓는 전 예수의 발에 붓는. 그래서 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병행 구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또 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이게 다른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앞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디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바로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의 자매였던 마리아로 동일 인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의 마리아라는 인물이 5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 부분에서 요거를 따로 구분하면 6사람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식구들 그대로 이어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5명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뭐 꼭 정말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중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아주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그것도 한번 넘겨가 보시죠. 성경. 자,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자, 19장 25절에 보세요. 19장 25절. 자, 19장 25절에 보면 찾으셨나요? 네,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렇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역시 그 예수님 27장 56절이죠. 2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5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있었다고요.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데, 공통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6절에 보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기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란 이름이 제자 중에 2명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아까 본 데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사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할 때, 마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가의 모친 이름도 뭐였어요?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순자, 영자, 좀 죄송합니다만 여인들 이름이 그런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았고, 여자로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역의 누구, 그래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아니면 지금 누구누구의 아내 마리아, 누구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 의외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랬죠. 자, 가족 배경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헬리가 그녀의 부친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의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요셉의 족보라고 그랬죠.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요셉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고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족보에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 3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부터요?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누구까지요? 아담 하나님께까지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보세요.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 어려우세요? 자,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여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남자를 낳아요. 그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나와요? 헬리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셉이 위는 누구라고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야곱이라고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으니까. 그럼 이 헬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헬리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헬리가 그녀의 부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전하는 서두 인사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총,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면 꼭 인사가 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인전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패한 가운데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뭐예요?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다 출산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의 결혼 방법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약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혼, 그 다음에 결혼, 이 3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그래서 약혼은 그냥 부모들이나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결정과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지면 정혼이라는 걸 하죠. 예. 근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법적 부부니까 같이 살잖아요.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을 안 해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정혼을 하고는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각자 집에서 살면서 이제는 그 부부로서 혹은 아내나 남편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장차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기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에 비유할 때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신랑이 안 와. 그 왜 그러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정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였다는 겁니다. 처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도 처녀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죠, 천주교회에서 마리아 종신처녀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종신처녀설. 이제 뒤에서도 조금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또 마리아 승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거거든요. 카톨릭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천할 때까지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종신처녀설입니다. 그리고서 마리아도 승천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거의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더 빨리 된다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빠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효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가지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여러 자녀들을 둬요. 근데 그럼 카톨릭에서는 그런 성경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뜬금없이 그 형제들을 동생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촌 형제다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 근거도 없이 붙여버려요. 왜?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는 동정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그래서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었다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 자했다 그러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네에서 사실은 돌팔매질을 받아도, 그렇게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리아의 가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 마리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우리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이거는요, 마리아는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저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다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소외시키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유, 저 더러운 여자,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당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이 감정적, 정서적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는 일이 바로 주의 여종의 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죠.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을 각오를 한 순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완전히 이름이 정말 버려질 이름, 그런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죠. 마리아의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의 여인이었어요. 찬송의 여인, 감사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여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하거나, 내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 말 저 말 하면요, 귀가 얇아가지고 나만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믿어도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다 되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뭐 잘난 척하고 믿을 필요 뭐 있나? 그냥 나도 적당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버림받을 각오하고 그리고서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부창부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아내의 그 남편. 여러분, 마리아도 이렇게 죽을 각오를 순종을 했어요. 근데 요셉도 자기가 사랑하고 정혼한 여인이었는데 잉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못돼 먹은 여자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한번, 요즘 세상 같으면은 나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동네에 소문 쫙 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갚음을 하려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이거는 뭔가 불의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그리고서 그거를 막 지적하고 뭐 폭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일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요셉도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나 마리아나 참 하나님이 택한 귀한 사람들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여기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뭐죠? 말 먹이통을 말하는 거죠. 여물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구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대하는 게 뭘까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딱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했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야. 근데 웬일입니까? 출산하는데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를 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마구간에서 이렇게 출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아니 왕궁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방에서 출산하도록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하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원망 불평 없이 해나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그 밑에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그의 부모는 누구를 말하죠?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죠. 여기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아기를 출산을 해요. 그러면 법을 보면 불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이 불결한 여인이었는데 다시 정결하다고 하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뭘 드렸다는 거예요?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 어쨌든 한 쌍이면 두 마리잖아요. 집비둘기 둘 제사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리거나 혹은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차이가 있었죠. 좀 부자는 뭘 드렸을까요? 소를 드렸어요. 소.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말한 중산층 뭘 드렸을까요? 양이나 염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셉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중산층? 부유층?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계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가정 형편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내 몸을 빌어서 구세주를 내겠다. 그러면 조금 좀 좋은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마국간에서 그냥 그렇게 출산하게 만들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그대로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을 마리아가 뭐 순간적으로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도록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나한테 좋은 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했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건요, 하늘에서 받는 영광에 비하면 조족지열, 세 발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굳이 영광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취해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영광 취하면 하늘의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영광 취하려고 뭔가 자꾸 내가 조금 요만큼 순종해 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 받으려고 계산하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뭐 보상해 주는 것처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갔더니 영광이 없어. 나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영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에서 너 다 받았잖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굳이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상관없어. 왜? 진짜 더 중요한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마국간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죽도록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보상 안 해준다고 절대로 아우성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렇죠? 예루살렘 6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가정 형편은 가난했지만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할게요. 7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던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을 패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 그 비방을 받아.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칼이 마리아의 심장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거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겪을 굉장히 심적 고통과 아픔을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일 때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 것이라. 참, 여러분,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칼이 심장을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칼이 심장을 찌르듯한 그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야 된다, 살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쨌든 위대한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 별로 없죠. 예수 믿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 도망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근데 마리아는 평생 칼이 그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선지자 시몬을 통해 예언을 듣죠. 자, 8번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거는요, 이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목동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이 땅에는 기쁨, 평안.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해주는데, 이 모든 목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건 뭐예요? 유월절 때, 12살 때, 누가복음에, 그죠? 12살에 유월절을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막 그 성전 안을 찾았더니 거기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가 너 잊어버려가지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구절에는 부모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그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차곡 마음에 새겨두었다네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두면요, 나중에 그것이 다 이해될 때가 오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마음에 다 두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러죠.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세 번째 유다 나오죠. 신약 성경에 쓴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번에 보세요. 11번 밑에 11번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 나오죠. 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출산 후에 여러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마리아가 종신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번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현장에 그 어머니가 그 곁에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아까 읽었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돌아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번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 그래서 마리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건 창세기 17장 19절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구원자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계를 하실 때 뱀에 대해서 징계한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5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1번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2번,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넘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죠? 비둘기 드리고 정결 예식을 취하고, 유월절이 되면 꼭 자녀들을 데리고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위대한 여성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고, 자기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구세주를 낳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제자들 다 알고, 심지어는 요한은 자기 어머니처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얼마든지 드러내고 내세우고, 그렇죠? 자기 공치사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연약한 한 인생으로, 오히려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하는,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뭐 한다고요? 낄끼 빠빠라고 그런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요. 근데 자기 자리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내가 뭐를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 몸에서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다시 돌아가고, 그게 위대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자꾸 계산이 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나, 혹시 이렇게 자꾸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죠? 마치 그 종이 내가 마땅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잘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원할 텐데, 오늘 기도 한번 한 3분 정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네, 부족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